우리 선교사님은 일단은 언어가 필리핀 사람들과 완전히 소통이 한국말보다 같은 자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다음에 감정 터치도 잘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필리핀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 다 목회자들의 고민들을 진솔하게 목사님한테 다 그냥 오픈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기독교 이렇게 엉뚱하게 선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하는 아주 친실한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들의 완전히 진짜 멘토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9월 달인가 7월 달에는 한 거의 1000명이 모여서 한 집회를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서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 저기 멤버들 중에서 언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한 3, 4일이라도 가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제주도밖에 갔다 오는 거밖에 안 들어요. 거기가. 한번 우리 심홍란 집사님도 한번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시간 한번 나눠서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여러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정화 목사님 목산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딱 뵈니까 목회자 스타일로 머리를 하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굉장히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고 무겁게 보이는 그런 머리 스타일로 딱 하셔서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이제 가까이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는데 친정 식구들이 못 살아.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민도 많아. 그러면은 이게 딸 입장에서 엄청나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하다못해 김치라도 좀 싸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못하고 도리어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한 가족으로서. 그런데 어머니나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딸이 더 신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싸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막 그냥 사랑스러운 도둑이 돼서 막 다 싸갖고 가잖아요. 꼭 그런 마음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뵀더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영빨이 그냥 얼굴에 이게 빡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좀 속된 편입니다. 영빨은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영성, 우리 업계에서는 영빨이라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영성에 이렇게 딱 잡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늘 주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얼굴 표정, 얼굴 탁 보면 알잖아요. 왜 알아요? 선수니까. 그래서 참 아주 좋습니다. 잠깐 그냥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후원으로 정말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람을 키우는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신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 받을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영성을 위해서 재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종의 우리 각 교단에서는 목회자
이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2번,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그 틈새 사역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개월 전서부터, 원래 한 20여 명 이렇게, 등록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2개월 전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좀 많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방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구글 미시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집회 사역을 제가 다니는데, 그때 홍보가 많이 돼서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목회자가 40여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60여 명으로 지금 늘어났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교회 한번 예배당 접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교회 치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접은 게 하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본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세워가고,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면 그분에게 딸린 많은 영혼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 목사님이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듯이 저는 또 같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하는 것 외에는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성령 사역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집회 성령 사역, 그래서 평신도 집회도 주관하고,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또 이렇게 합니다. 지방 다니면서. 그리고 7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한 200여 명 지금 돼 있고, 평신도 집회가 지금 1000여 명, 기신자 700명, 그리고 전도 세신자 300명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집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 교단 목사님이 이제 후원을 해 주셔서, 원래 이제 학교를 짓든지 교회를 짓든지 하라고 이제 그런 목적의 돈인데, 저는 그거 안 짓는다고, 안 갖다 쓰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갖다 쓰라고 또 자꾸 권고를 하셔서, 그러면 승합차를 제가 사겠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합차를 이번에 들어가면 15인승을 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비 지금 뭐 기름값도 지금 사실은 걱정은 되는데, 일단 그걸 통해서, 같이 저랑 협력하고 있는, 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단기 선교 오시는 분, 강사분, 뭐,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뭐 7인승이 따로 있지만, 또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시면, 5인 이상 들어오시면, 사실 이게 좀 좁아요. 어른들, 말이 7인승이지 뒤에 어린애들이 타야 되는데, 어른이 타면 이제 무릎이 닿아서 아프죠. 그래서 승합차를 사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리핀 함께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제가 지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퍼주기 위해서 승합차를 삽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쓸 때는 본인들이 기름을 채워 넣고 쓰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인데, 예전에 아껴봤더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끼니까 똥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막 예전에 어떤 가난한 교회에서 베스타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맡겼는지 막 이 휠에 있는 캡도 안 띄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세차하고, 그러다가 팔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뭐 스크래치 났나 뭐 하나 똑같아요. 흠 잡히고 다 이메해서 나중에 파니까 완전히 또 똥값이에요. 그래서 있는 동안은 잘 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녀가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도 다녀가시고, 또 가족 모임으로도 또 혹시나 오시게 되면 오세요. 제가 뭐 가이드를 해달라 그러면 가이드 해드리고, 안 그러면 차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키만 드릴 테니까 국제면허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 강서 면허 시험장 가면 국제면허장 옛날에 종이로 된 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앞에는 한글로 되고 뒤에는 영어로 된 게 있어요. 6,000원이면 바꿔주는데, 그거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또 이렇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비 켜서 구글 내비를 켜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내비가 우리처럼 자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 있다가 한 번씩 얘기해서 지나가기도 해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내비가 음성이 나오고 참 나쁜 내비인데 이제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뭐 대충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건덕을 쌓기 위한 거룩한 성물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오셔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 드리고 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가족 단위로 그냥 오셔도 돼요. 예. 오셨다가 괜히 낮에 뽀로나면 목사님께 혼나니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오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또 부응이 되고 더욱 확장되어지는 건 전적인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해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말씀을 에덴 동산에 말씀을 첫째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다 내가 만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모든 건 다 허락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에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시 살으라는 것이죠. 동산에 항상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덴 동산에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날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말씀에 늘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서 거할 때에 결국 그 안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영적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사랑이 싹트죠. 행복이 싹틉니다. 눈만 보고도 그냥 불꽃이 튀기죠.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친밀한 관계는 다른 말로도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친밀한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 그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다른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행위적 요소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경외한다는 진정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뭘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또한 절대로 죄를 묵인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죄와 타협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한탄이 흘러나오죠. 어떤 한탄입니까? 그리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그 좌절감에 막 휩싸여 매우 괴로워하지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거룩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하루하루 거룩해지도록 단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라고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도의 거룩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디도서에 있는 1장 3절인가요? 5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경험을 이미 하게 된 거죠.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영적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사실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공중권세를 지배하는 마귀의 계계를 수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혹하고 지배할지라도 우리 영혼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또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함은
완전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연합된 거룩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된, 다시 말하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입은 거룩함이 다를 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와 무신론자들이 가장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고 모독하며 또 비논리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개념이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인데 모든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명제를 부인합니다. 그 신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연약하고 무식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그들이 만들어 놓고 억지로 꿰맞춘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롱을 하며 그에 관련된 많은 저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 호킨스가 지은 만들어진 신, Delusion God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 제목이. 이런 책이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주 만물이 신에 의한 작품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의 이론과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우연히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 무에서 양자 이론과 중력이라는 법칙은 어디서 도대체 생긴 것일까요? 단순히 스스로 생긴 것이기에 우리가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자연, 스스로 그냥 지가 알아서 생겼다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하듯 어쩌다가 아주 우연히 스스로 생겼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진화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우연히 탄생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있기 전 곧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인격을 가지신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냐? 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냐?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냐? 그의 네이처를 보면, 그의 본성을 보면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하는데, 무한하신 분, 초월하신 분, 초월자, 전능자.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그 영원, 창조주,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 또 구원, 영원, 천국 이런 것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봤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하셨을지라도, 영적 세계의 여러 가지 맛을 보셨을지라도, 신령한 영적 은사를 맛보셨을지라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8, 9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최고의 권세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시듯이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 참된 부흥이 막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성령께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요,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초대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을 완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심히 두렵고 떨리며 엄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순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3절 창세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몇 번이고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나 어떤 결단에 대한 그런 사인을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 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제 소견에 좋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순종했던 적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 길을 전부 막으셔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길,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하고 제 눈에 좋다고 좋아 보이고 제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도 이건 아닐 거야 라고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굴복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 두드려 맞으신 분이에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처럼. 아니라고 그러고 막 부득부득 우기고 자기 원하는 길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에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 대한 시험을 주신 것처럼 이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있다가 우리에게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이행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고 이행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멘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삶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까지는 참 빨리 해. 근데 그 뒤를 안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는 다 이르러. 그 다음에 그 뒤가 뭐예요? 저 기억이 안 나서 여쭙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핍박받고 잡히고 감옥에 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글라디에이터한테 내던져서 창끝에 그냥 찔러 죽이게 하는 수치와 치욕, 모욕, 괴로움, 잔인함 이런 모든 것들의 대명사예요. 그런데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한 지식의 풍요로워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영적인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증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자에게 행하는 작은 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해석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더운 여름 팔레스타인 여러분 저 한 3주 지금 됐는데요. 내일 이제 모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셔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겁나게 추워서 이게 을신연스럽게 춥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막 들어오기 전에 43도, 45도였거든요. 요새 그 동남아에 이상기후가 있어서 보통 37도인데 5도가 막 높아져서 43도까지 막 올라가요. 집에서도 계속 에어컨을 틀었더니 전기세 잔뜩 나왔어요. 그렇게 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로 그냥, 여름철에 한 4일, 5일 이렇게 전기세 아끼느라고 막 이렇게 아끼고 켰는데, 요번엔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 뜨기 시작하자마자 막, 에어컨을 돌립니다. 우리 나가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남는 거예요. 나가지 맙시다, 그러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추워요? 평균 온도 낮에 27도까지 올라가는데 막 추워요. 을신이었어요. 밤에 추워서 카시미롱이라고 그러나? 그 담요를 2개를 덮고 자는데도 춥더라고요. 우환이 난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나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생각해보세요. 더 더워요. 5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소자가, 어린아이가 낮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요청합니다.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냉수 한 그릇, 우리 한국 번역본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럴 때 여러분, 충실한 일꾼은 전도서에 보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족발 1kg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목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누가 족발을 원하고 누가 밥을 원합니까? 냉수 한 그릇 시원하게 하면 그냥, 살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본문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물. 유대인들이 주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놔요.
이렇게 우물에서 길러 와가지고, 우물에서 곧바로 기르면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은 시원합니다. 근데 그걸 항아리에다 저장해 놓고 쓰죠. 계속 저장해 놓으면 뜨뜻미진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하나님과 같이 섬긴다. 물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세상 쾌락.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세속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요새 21세기에 맞아. 소수 성애자 이거 참 보호해야 돼. 항상 소수. 그럼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는 죽여야 됩니까? 저 참 궁금해요. 소수 성애자. 다 오픈하는 시대. 그걸 문화라고 하면서 착각을 해요. 이거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이거 다 알고 무슨 어르신들 많이 보는 6시 내 고향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다들 그냥 이거 하고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제 MZ세대가 예전에 썼던 표현 다 해요. 그냥 이제 안기면 다 안아주고 다 그래요. 그거를 문화라고, 좋은 문화예요. 그러나 문화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과 문화는 항상 함께 가는데 문화는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중립을 선택한다 그게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에 떨어지게 돼 있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선한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세속의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겉포장된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겉포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수 성애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목으로 우리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애지간하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둬. 행진 퀴어 축제 하라 그래. 축제라고 하는, 여러분,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원뜻이, 여러분, 원래 이교도들이 추는 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축제 그러는데 항상 무슨 축제, 밀양 축제, 무슨 보령 축제, 무슨 축제라고 하는 원뜻이 카니발이라고 나온 게, 야만인 이교도들이 정령 숭배하고 죽은 영혼을 섬기고 이런 샤머니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하면 뭡니까? 여러분 보기 좋다고 하고 보기 좋아하죠. 왜? 발라의 아가씨들이 그냥 내놓고 이렇게 추니까 이러고, 남자들은 더 좋아하지.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 근데 그 축제라고 하는 원어가 원래 이교도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퀴어 축제?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을 보고 이제는 성애에 대한 그 성향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면 중간에 수술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1빵빵에서 2빵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각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동화되는 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근데 이 성경에 뜨뜻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린아이, 하다못해 길 가는 나그네가 목이 마려워서 할 때 시원한 냉수가 아닌, 얼음을 담긴 그런 냉수가 아닌 뜨뜻미지근한 맹한 물이라도 한 그릇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Will certainly not lose라고 영어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죽기 하든. 목사님께 신적으로 이렇게 교조주의가 돼서 목사님 말이라면 죽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제자로, 주의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서 목회자가 하는 목회 일을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저자를 간절히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두 가지 다 해당되겠죠?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장엄한 광채, 경이로운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물밀듯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망하는도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께 여러분 지지난주 효도 좀 하셨죠? 하루?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요새 이게 유행이야. 그런 걸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또 더 웃긴 거는 엄마, 아버지 원래 이거 좋아하셨잖아. 옛날에 좋아했는데 요새 이제 취향이 아니고 안 드시걸랑요. 근데 옛날 생각만 하고 아유 좋아하는 거 갖고 왔다고 많이 드시라고. 그 웃긴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효도지. 뭔가를 줘서 부모님이 헬렐레 하고 봉투 줘서 헬렐레 한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할 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해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내가 이놈을 보니 나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동물을 많이 바치고 번제를 드려서 내가 아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전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보다는 자꾸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올인해야 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은 이따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의 갈급한 정도, 그것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험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더욱더 단련되게 정금같이 쓰이기 위해서,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 맞게 합당하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경외하고 의식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역의 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부러우신가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을 뵀을 때 뭐가 부러우신가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그가 받은 축복에만 초점을 맞춰요. 겉으로 드러난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형편의 형통, 자녀의 축복, 눈에 보이는 걸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영성, 하늘의 신령 어떤 이 권능, 권세,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분은 별로 드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과 혼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요, 곧 인자로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세를 전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본질만 지니신 채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을 절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권위는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변을 타고난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일,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할 때만 나타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청중을 압도하는 연설이나 웅변주의 설교에 굉장히 영적 권위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착각을 하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외적 성장을 이룬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 영성이 아주 투철하신 분, 충만하신 분, 이렇게 우리 흔히 또 칭찬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이 한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목회 말년에 교회 성장을 이룬 이후에 말이죠. 그분의 영적 능력과 권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때 쓰임을 잘 받으신 분, 멋지게 쓰임을 받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성은 날이 갈수록 더 무르익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가 있고 넓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부분을 확 잃었다고 해서 막 칭송받고 이러다가 교만해져서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목회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권위와 능력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방법론을 의지하는 설교는요, 단지 사람의 웅변형을 통해서 지성과 감성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논리적인 핵심을 찌르는 설교라 하더라도 영적 권위 없이 전달하는 설교보다는 비록 더듬거리며 전하는 그런 영적 권위 있는 몇 마디 말이라도 듣는 이들의 심령을 쪼갤 수가 있고 관통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청중 앞에서 때로는 울기만 하라고 설교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영적 어떤 분위기가 참 침체돼서 설교의 요청을 받았는데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성령께서 준비한 설교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강한 타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라고 해서 설교자가 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울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있게 되어 심령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죠.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했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친히 보여주신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멋진 보상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신 주님은 아버지와 그의 영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충만한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영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소욕 따라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조금씩 좀 먹고 약해지고 쇠퇴하고 그렇게 돼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물질이 더욱더 늘어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늘 재미있고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은 영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만끽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얻을 때에 누가 추수하리요 유황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언제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이들 없어 못한다고 인내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가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곳에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 위에 저들의 마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여 몸된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광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 이제 셋째 주는 특별한 행사를 계속 진행되는데 다음 달 6월 셋째 주일은 저기 우리 교회 이렇게 낮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한 후에 여기 마실 내려가서 저기 이 소풍이라고 하죠. 소풍. 어르신들도 같이 움직여서 소풍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까운 방화근린공원으로 가니까 한 달 후에 6월 셋째 주에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걸 기억해 주시고 기쁜 일 하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교단 총회 때 우리 박정화 전사님이 박정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화 목사님 안수식이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오늘 예배 끝날 때 예배 마지막 폐회 때 우리 목사님이 첫 축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축도를 받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오후 4시에 여전도에 서울 서지방 여전도에 회원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찾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순회 교회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시간 내서 잘 참석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달은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셋째 주에 나가서 야외하니까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 한 달에 한 번 매주 셋째 주는 식사를 하는 주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좀 사중복음 집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도 돌아가면서 준비하겠지만 외부 강사들도 격월로 이렇게 좀 모셔서 우리가 부흥회는 하지 않지만 주일날 오후 시간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좀 차별화시켜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꾸준히 진행되어서 이 시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최옥분 우리 어머님이 옛날 벌써 몇 년이야? 한 4년, 5년 전에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혹시나 위험해서 교회를 못 오시다가 지난 힐링 교실 때 오시면서 옆에 있는 또 친구분을 같이 모시고 오셨다가 오늘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옥분 우리 어머님, 최옥분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최옥분 어머님 오셨고, 그리고 같이 오늘 등록하신 박유경 우리 모치님, 어머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힐링 교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로 오늘 등록하시는 거예요. 다들 일어나시면은 기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두 분 잠깐만 일어나세요. 잠깐만. 일어나까 앉으시면 돼요. 자, 잠깐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네. 이제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금순 우리 어머님도 지지난주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식 우리 가족으로 등록하셨어요. 가족과 등록하는 것과 안 한 걸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나 집사람이나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보다도.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사랑도 더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서목사님께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먼저 꽃다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꽃다발 언제 주려고? 다 같이. 우리 박수. 우리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규영지 그걸 찍어주세요. 네. 우리 누구야, 박정아 전사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서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포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어나서 찬양을 하지 말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부르신 후에, 네, 507장 부르신 후에, 이거는 좀 광고 해도 되겠죠? 7월 달에 우리 김지원 선수가, 이제 올림픽 가니까 오늘 아마 여기 다음 달에는 좀 바빠서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왔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만들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내가 봐도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 주시가.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고대양 산호서 전한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와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보노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라.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거치고 저 바다 물결 쫓아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박정아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노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삽시다. 네. 삽시다.